오늘 말씀 제목이 낙심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일이라 스피커 괜찮나요? 잘 들리십니까? 그 뒤에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린대요. 그 방송팀들은 좀 체크해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가 조금 크게 좀 나가도록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도착하셨고요. 도착하셔서 지금 오시면서 지금 좀 절차를 받고 계시고 오시면서 저희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늦은 시간에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렘넌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망했고 다 끝냈고 이제 하나님께 벌 받았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저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또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만큼 또 이렇게 나름 또 심각한 말도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좀 한동안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고 다 끝냈다는 것이 갑자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어느 날 터졌던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생각이 들고 생각할 때마다 용서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극단적인 생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틈입니다. 그 틈을 비좁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공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살인자라 했고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님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자꾸 망했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이런 게 있죠. 이게 자꾸 화가 오죠. 영적인 문제 걸립니다. 그래서 묵지마 살인. 저 아저씨 정말 착하고 순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동네 주민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받은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정신병자. 지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정신병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살인범, 폭력,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어느 영적 문제 거기에 만약에 사단이 개입한다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된다. 저는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가정도 이해 안 되고요. 아니 저도 이해 안 되는데 무슨 제 부모를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도 이해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 이해합니까? 저는 복음으로 저 자신도 이해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저희 가정도 이해되고요. 상대방도 이해됩니다. 답이 된단 말이죠. 답이 되니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오늘 답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낙심이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새로운 시작,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RUTC에서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들 잠깐 보니까 갈등, 문제, 환경에서 낙심이 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못 이기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자꾸만 다운되는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 문제, 어려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더 큰 그릇으로 갱신하려는 사인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삼원을 전도삼 속에서 답을 찾고 성령님도 한번 받아봐라. 어려운 환경,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할 기회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RUTC에서 아무 문제 없고 갈등 없고 환경 다 좋고 저는 그거 훈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헬로콥터 부모 아십니까? 엄마 자녀가 있어요. 엄마가 다 학교 태워주고 학원 태워주고 다 해줘. 인생 계획을 다 해줘요. 걔가 바로 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도 있어 보고 갈등도 있어 보고 그게 훈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짧은 설교로는 우리 아이들 더 극한 환경에 훈련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삼원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알고 이렇게 세상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갈등이 있다고 다운되고 조금 갈등이 있다고 삐지고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시 바랍니다. RUTC에서 제대로 훈련 받을 것이다. 지금 있는 갈등, 문제,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노예를 끌려간 요셉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냐? 인생 3분의 1에 도피 생활했던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복음과 사모를 전도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전부 다 축복이 되지 않았냐? RUTC에 하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정말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진 시대를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 나를 이 RUTC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훈련받고 있으면 전부 다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실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의 눈을 여셔서 앞으로 어떤 저주 재앙이 올 것인지 미리 보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달란트와 기능과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지 않았을 때 내리지지 않으면 낙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등이 오면 억울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생각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계속 오니까 낙심이 오죠. 의심이 오죠. 불신앙이 계속 밀려오죠. 저는 그 영적 상태로 황폐했습니다. 황폐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계속 듣는 곳에 있으니까 더 깊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브레이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 돼도 그래도 사모는 사시고 그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계속 복음 들으면 이게 또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예, 도망가면 안 돼요. 예, 이 사모는 사도 별 필요 없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복음 듣는 자리 있어야 여러분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심과 불신을 밀려오는데 그래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혼미해도 그 했는데 더 깊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땠냐? 완전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몰라. 그냥 저 짧은 생각, 짧은 소견.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일단 저를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놀다가 친구가 무슨 농담을 이야기했어. 제가 그게 좀 삐졌는 거죠. 3년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제 소견이죠. 복음 알았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가 이를 뛰어넘는데 제 소견, 제가 왜 저래? 내가 뭐해? 근데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걔가 3년간 이야기 안 했으면 뭔가 그 말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생각도 안 나. 그만큼 사소한 것에 제가 생명 걸은 겁니다. 3년간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마을버스 아침에 한 대, 점심때 한 대, 밤에 한 대 가는 차입니다. 그래 시골입니다. 늘 같은 마을버스 타고 가요. 그 와가지고 야 주연아 너 왜 그래? 눈 하나 안 마주쳤어요.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지 제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 소견을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 이게. 이 고집. 그럼 화가 나 있겠죠.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의 입장도 서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서 주관적이도 않고 공동체 유익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오직 내 생각 그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정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직장생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오직 내밖에 몰라. 내가 화나면 다 화난 거예요. 이런 제가 무슨 기도 응답 받으며 뭐를 하겠습니까? 심각했겠죠. 제가 아찔합니다. 제가 보고 모르고 지나왔으면 지금 제가 정신 안 돌았겠냐. 왜? 다 저하고 맞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생각이 맞는데요. 진성이어도 저하고 생각이 맞는데요. 저하고 생각 맞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각 안 맞으면 또 3년간 이야기 안 합니까? 아내하고 이야기 안 하고 진성이 이야기 안 하고 부모가 이야기. 이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삐진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삐진돌이 있죠. 삐진돌이. 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 자기 세계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인생 미래로 이어지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 죄의식, 이해되지 않으니까 염려, 두려움이 계속 오죠.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창세 3장 문제구나. 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다른 사는 건 잘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불신자 여섯 상태 잡혀 있네. 그게 바로 창세 3장 문제야. 너 그거 마귀 속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건 얼마나 잘 보는지. 막상 저 거는 뭐 안 봐요. 내가 더 심한데, 제가 더 심각한데, 제가 더 심각 창세 3장 묶여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 사람 조금 거기 나오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그 다른 사람의 티끌 본다고. 저는 창세 3장 적용 안 돼. 그래서 적용 안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창세 3장 문제 12가지 재앙 속에 다 빠져 있어. 예, 이거 아이들 좀 예.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에 포로 노예되어 있겠죠. 아, 이게 바로 창세 3장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해결했구나. 이 고백 하나에 그 노래포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갈보리 산에 체험을 했습니다. 아, 자유가 있더라고. 아, 나는 복음 필요하는 고백 하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창세 3장 문제가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무섭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복음을 알고 다 아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이야, 이 종교 생활의 무서움. 자, 그래서 우리 1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지금 낙심돼 있다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한 부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반드시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뭘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함께한데 이 사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희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 고백할 때입니다. 이 고백 안 되잖아요. 문제 없어도 창세 3장에 묶여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이걸 놓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데 염려, 두려움,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내가 최고로 누려야 되겠다. 아무 문제 없는데 답답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해져요, 자꾸만. 진성이가 아무 이유 없는데 아빠,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 근데 영적 상태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행복하더라고? 근데 요걸 조금 놓치니까 불안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요거 임마누엘을 최고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나 이거 안 놓쳐야 되겠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착 바꾸고 그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로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지 조금씩 깨달아지겠죠. 가장 먼저 저는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먼저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로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제쯤에 선지자 그리스도가 먼저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저는 한꺼번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아래 있는 세상,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간다. 사단의 종노를 하고 살아간다. 이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 믿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오시는데 지금 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셨구나. 믿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이 믿어졌습니다. 삼중직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 꺾인다. 사단 꺾인다. 지옥 배경 무너진다. 이거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게 나에게 와 있구나.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불신자 들으면 네가 미쳤구나 하겠죠.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문제 해결 믿어지시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집니다. 너무나도 믿어져요. 너무 사실적으로 믿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깊어지는 거죠. 시간 지날수록 제가 다음 달 또 깊어질 겁니다. 그 다음 달 또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나와 함께 여기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어지셔야 돼요. 결론 날 만큼 오직에 완전히 결론 날 만큼 깊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습니다. 복음을 다 해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결론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삼오늘이에요. 임만을 누리고 복음 누리면 뭐가 회복되나요? 삼오늘 전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2005년도부터 삼오늘 전도 삶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시간 너무 은혜가 돼. 저거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이 오더라고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B5 용지에 핵심 메시지부터 주일 온종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거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갖고 다녔어요. 그걸 순간순간에 보고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제가 뭐가 회복 안 됐냐? 24시간 회복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은혜만 받았어. 그냥 말씀 목사의 힘을 이제 얻었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RUTC에 와서 우리 렘넌트를 훈련하면서 제가 뭐가 회복됐냐? 강단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삼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전도 6일 동안 나의 24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계획, 구원의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한 번 은혜 받고 힘없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나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 아멘? 저는 강단 말씀, 이 말씀이 한 주간 이게 힘이 오고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삼오늘입니다.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늘이 지금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잖아요. 전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죽은 신앙생활.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이게 오늘이 회복된다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삼오늘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삼오늘 속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삼오늘 속에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보여집니다. 도전할 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삼오늘 전도 삶 속에서 24시를 회복하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문제가 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겠죠.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게 돼요. 안 보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원망 불평이 되니까 그게 염려가 되니까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운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그냥 짜증 난다니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근데 삼오늘 전도 삶을 살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왜 저런지 보인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도전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말씀 성취가 되어지겠죠. 예전에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곳에 진짜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무작정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처럼 땡깡 부린 것이 아니라 삼오늘 전도 삶 속에서 흐름을 보고 흐름을 막기 위한 기도, 도전, 집중을 하는 우리 세상 그 엘리트들이, 자, 우리 허리에 좀 피시 바랍니다. 자, 허리에 피시고 호흡하시고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자, 제가 어떤 세상 지식 엘리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비웃습니다. 육신적으로 기도점을 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정말 배운 사람은 비웃더라고요.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만약 이게 신앙이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복신앙 여러분 굉장히 수준 낮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임마누엘과 그리고 사모를 전도사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이 보이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귀한 행복한 전도자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요셉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죠. 노예를 갔을 때 당하지 않았고 유혹이 왔을 때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 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언약, 사모늘 전도 삶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 계속 성취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모늘을 누렸고 하나님 그에게 목동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죠.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이 하나님 언약 그걸 계속 묵상하다가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 사모늘 전도의 삶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사모늘 전도사에 힘 얻고 답 찾고 치유받고 확인 점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예, 보여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은 안 보이는데 그 세 친구는 보이잖아요. 보인다니까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전국 전 세계 교회가 성경에 있는 축복을 우리 못 찾으니까 사모늘 전도의 삶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 가운데 분재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모늘 전도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축복이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싸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잃어가고 있고 성도는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미션 우리 성도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12가지 재앙이 무너져야 되는데 성도가 힘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힘 잃어버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도교를 통해서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사모늘 전도 삶 속에서 여러분 다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장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여러분 복음만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해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건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다.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탓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다 감겨버린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회장이 또 회사가 사건 왔을 때 당연하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 고백 없을 때 믿음의 고백 꺾이 나갈 건데 그 고백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회사에 조주장 덮어버려요. 에스겔 보면 나오죠.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7번 재앙이 오죠. 비참하게 배워버린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인들도 뭐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가는 너무 비웃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임만을 축복 누리면서 사모늘 전도 삶 속에 답 찾고 치유받고 확인 점검을 힘없고 있으라. 행복 누리고 있으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당연한 게 보인다. 그럼 나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잘 못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없지만 나는 이 복음의 깃발 들고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거기에 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오늘 이 시간에 다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우리 그 턱걸이에서 유아 차량 미션을 넘어올 때 항상 이제 우리 찬양 성경 구절을 이제 노래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배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있어요. 뭐 영어도 나오고 해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이래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할 때 그래 나는 뽀로로 신발 신어야지. 뽀로로 신발. 뽀로로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말씀 금인데 또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모자 구원의 투가 있죠. 구원의 투가는 근데 모자 쓰고 나가야지. 모자 쓰면 안 돼. 구원의 투가 쓰고 나가야지. 이는 나와요. 애들 재밌게 각인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무장하셔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기서 힘없고 말씀 무장해서 나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 전도사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지 못한 게 보일 겁니다. 아멘. 그래 위일성도 봅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곳곳마다 개인마다 가지만 12가지 재앙 다 오고 있습니다. 예,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옵니까? 내 후대들이 안 오십니까? 막아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모늘 전도사님 집중합시다. 정말 그냥 집중.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축복. 오늘의 말씀 성취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신앙이 양심 아닙니까? 맞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당연히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 호세아를 보면 호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말씀이 맞습니다. 호세아가 장가를 갔는데 음란한 여자, 그냥 창녀를 하고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아이가 있는데 아이 이름이, 첫째 아들이 이스루엘, 하나님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딸을 낳았어. 롤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뜻입니다. 또 아들 낳았어요. 로암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와, 이 뭐 이런, 요즘 우리 그 이제 블리싱하고 이제 진성이가 이제 중량 캠프를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사모를 전도삼 같이 하고, 요즘 진성이하고 엄마하고 내일 할 걸 미리 사모를 다 잡더라고요. 아, 저 감사하더라고. 저는 그냥 사모는만 누린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 찬양 같이 하고 기도주 보면서 이번 주에 갈 메시지를 보면서 사모를 전도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제 블레시 이제 진성이 알았어. 이제 엄마한테는 안 된다. 그거 있어요. 안 그러면 깽깡 부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엄마한테는 엄마가 안 된다는 안 되는 건 걸 알아. 그래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다 해서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처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지? 오늘 전도 뭘지? 오늘 우리 안정년 장로님, 이예나 선생님 독일 함부르크 파송 받는 날, 오늘 인천공항.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년 장로님, 이예나 선생님 독일 가서 우상 종교를 다 끊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기도. 그래, 오늘 전도 말씀 기도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 진성이 이름이 뭐냐? 삼오늘 전도삼을 전달한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한참 삼오늘 전도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진성이 태어났습니다. 삼오늘 전도삼을 크게 외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이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되겠죠?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옥가라, 성이 지시라, 지옥가라. 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지옥가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름 있었습니다. 예,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름 뭐냐? 하늘이 흩어졌다.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마른 땅같이 못말라 죽게 될 것이고, 5절 7절 보니까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가정의 문제 온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호세의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의 문제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 문제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문제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다, 율법주의 잡혀요. 저 남편 때문에 그래, 저 아내 때문에 그래, 우리 자녀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창세 3장입니다. 아담아 네가 왜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이걸 따먹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 그가. 창세 3장입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뭐예요?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 이거 아니라 그 배우에 사단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율법주의 잡혀요. 그리고 인본주의 잡혀요. 불신앙. 자꾸 내 인간이 힘으로 해결하려 하죠. 그러면 잘해보려 하고 자녀 그 불신앙입니다 그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포기해버려. 그냥 다 놔버려요. 그럼 될 때를 되라 뭐. 이런 정신 문제 오죠. 가정 다 깨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의 문제,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완전한 축복의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복음의 결론 안 내렸을 겁니다. 못 내렸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기에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저는 복음 결론 내린 겁니다. 저희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영적 스승이었다고. 복음을 알게 해준 스승님이었다고. 저도 제 부모님이 영적 스승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제 어머니 통화를 했거든요. 아우 주연아 메시지 잘 듣고 있다면서. 제발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면서. 말을 못해. 왜? 바로 다 나오거든요. 바로 또 나오잖아요. 어제 이야기 들은 거 또 나오잖아요. 예, 제 부모는 제 영적 스승. 저희 누나가 제 영적 스승이십니다. 왜? 제 복음 깨닫게 했거든요. 복음은 결론 내리게 했습니다. 저를. 가정의 문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모든 사람 창세 3장 가정 문제 다 와 있어요. 가정의 문제 다 와 있어. 어느 렘넌트가 울면서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게요? 야, 걱정하지 마. 오직해. 자, 야, 걱정하지 마. 오직해. 9글자입니다.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정인되어서 정인을 쓴 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가정은 심각한 문제 올 겁니다. 제가 어떤 렘넌트 물었습니다. 야, 너 가정 흐름 한번 조사 한번 해봐. 그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야, 너 부모님한테 한번 가게 한번 좀 물어봐봐. 가정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거 자꾸 뭐 조사하라고 그래? 모르는 거죠. 걔가 그걸 알아야 복음 깨닫습니다. 예, 복음 결론 내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명 했습니다. 우리 이승호라고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 한번 와봐. 안 하니까 좀 대충 알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와봐. 잘해왔어. 애가 똑똑하니까 다 있죠. 가게도 왜 친가 외가 이래 해가지고 고모 이모 해왔더라. 잘 해왔더라. 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지 다 보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흐름이 쫙 하나입니다. 하나 쫙 내려옵니다. 우리 승호왈 이렇게 심각할 줄 잘 몰랐습니다. 이 흐름 막아. 예, 알겠습니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문제 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 3장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가 왜 있냐? 이게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메시지 돼야 되고 이걸 통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완전하게 축복의 발판되어서 응답받아서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정의는 써라. 아멘. 앞으로 심각한 가정의 문제, 음란의 문제, 탈선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분명히 아버지가 딸하고 손붙잡고 갔어. 아버지 딸로 안 봅니다. 예, 원조로 봅니다. 분명히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부부가 손붙잡고 가는데 그래 안 봅니다. 예, 분류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신이 강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우리 지난주에 사건만 봐요. 섬마을의 여교사 사건 한번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이 엄난 문제, 이 가정의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정에서 모든 사회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 막아야 되겠죠. 예, 우리 아이들 왜 무너지느냐? 지금 힘들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받은 상처가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내가 이 시대를 막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인을 세우셨구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 상처받지 마세요. 예,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을 삼으시 바랍니다. 예, 아멘. 자, 두 번째 보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음행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야, 어떤 지식인가요? 세상 지식인가요? 과학 지식인가요? 전문 지식인가요? 어떤 지식인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 자녀가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대한 무지로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과 내부 멸망, 포로 노예가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집에 제사 지내요. 이 생각이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 제사가 뭔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잔다 했습니다. 이 제사가 뭔지, 이 제사 하면 어떻게 된다고?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지해가지고 제사장이 축복 못 누린다. 이 자녀가 무너질 것이다. 버렸다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주십시다. 우리가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다 제사 지내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여나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의 지르고 있다면 막아야죠. 우리 후대 내려가지 않게 해야죠. 이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상진국 후진국에 보면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나요? 우상무제에 빠져 있잖아요. 호세가 물었습니다. 내 아내 고멜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라, 전부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지국들은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두 번 갔는데 제가 얼마큼 알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가면 느낀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우리 렘넌트들 3원을 전도사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며 3원을 전도사 안 되면 확인 점검 안 되면 가면 위험하다는 게 느껴요. 왜? 제가 그렇게 한국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갔습니다. 미국에. 제가 10일 있었거든요. 제가 일주일 때 영적성 사왔습니다. 그 혼란함 때문에.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혼미하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정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계속 영적성 싸웠어요. 끝기도구만. 그럼 제 눈이 이제 영적 눈을 보면서 답을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면 혼란하지 않겠냐? 왜? 눈에 보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영적인 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혼란하다 이거죠. 제가 필리핀 가서 느낍니다. 혼란해요. 필리핀 가서 느낌 혼란. 제가 느끼는 이런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 경험 다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한국이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제가 가서 정식으로 가는데 공격이 있다는 거죠. 혼란해요. 그런데 가상 보면 전부 다 혼란해요. 그 느껴요, 제가.
이 복음이 좀 종교화가 되는 거 보여집니다. 제가 가면 그 이렇게 성진국과 후진국이 보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 천명, 복음의 흐름으로 역사를 보고 절대 사명, 내가 있는 곳에 하늘 나라 임하게 한다. 이 미션 붙잡고 헌신해야 된다. 이 비밀 아니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호세아는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과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양 사방에서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망했으나 렘넌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맞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사울왕 자신이 본인이 정신 문제가 와서 자살을 했지. 그러나 다윗은 시간을 갈수록 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더 아시죠? 하만의 이 총리 하만을 통해서 중상모략으로 유다인들이 큰 위기 가운데에 전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왕의 허락 없이 이 에스더가 나가면 벌받게 되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그때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때 왕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금호를 딱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이제 왕후 에스더가 다 가까이 갑니다. 얼마나 이 기품이 있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다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얼마나 좋았으면 보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어찌 일이냐? 네가 소원하면 나라 절반도 내게 네게 주노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이제 처소에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거니까 왕이 와서 좀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왕이 갔죠. 왕이 가니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만약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 절반도 준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 더 연회를 열 거니까 한 번 더 와달라. 그때 오실 때 꼭 총리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이제 하만이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막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이야, 왕의 총망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왕후, 이 에스더가 나를 알아봤다 이거지. 나의 이 인격과 나의 이거 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깨 들썩들썩 갔겠죠. 근데 가고 또 여기인데 그때 이제 그래 네가 어찌냐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왕이 알고 있다. 내가 그 도장 찍었다. 유다인들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계로 중사모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다인입니다. 그 말을 하죠. 그때 왕이 놀라죠. 네가 유다인이냐? 근데 그 중상모략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총리 하만.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던 하만이 이거 오금이 저렸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창밖에 너무 이제 왕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씨름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총리 하만이 그랬다 하니까 밖에 커튼 열고 창문에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복식 호흡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긴장을 이제 놓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뒤돌아 봤어. 그래 하만이 이제 살려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왕후 에스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후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이래 했겠죠. 그냥 막 다리 잡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으니까 왕이 오늘 잘 아시잖아요. 왕이 이 왕후를 급탄하는 걸 본가 봐. 착각도 급탄하는 거 본가 봐. 이게 어디에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왕후의 이 에스더 다리를 만지고 있냐 이거지. 다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유다인들이 매달려야 될 거기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 다 매달립니다. 그리고 위기에 잡혔던 유다인들은 전부 다 해방하게 돼.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위기가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사모를 전도삼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하면서 오직 유일신 재창조하고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냥 사모를 붙잡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사모를 전도 삶 속에서 힘없고 집중하고 있고 내가 여기 왜 있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언약 붙잡고 서 있으면 그 사모를 전도사 머물러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이게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까지 영적 상태 끌어올려라. 영적 상태 서밋이 되어라. 아멘. 조금만 있어. 저 선생님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왜 못 먹게 하냐면서 그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기분 상한이 있으면 딱 여러분 영적 상태 어디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시죠? 그 영적 상태로 조금 있으면 삐져버리고 고집 부리고 화내버리고 그 영적 상태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죠? 못하죠? 인정 못 받습니다. 21세기 살릴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끌어올려라. 사모를 전후 다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할 것인지 내 정체는 다 가지고 누르고 있으라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정도 끌어올리시라. 우리 대학생들을 끌어올리세요. 내 상처 하나 그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대 나온 게 미래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 게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옵니다. 내 영적 상황 좋으면 꼭 그런 사람 붙습니다. 그런 사람 붙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영적 상태에 끌어올리세요. 아셨죠? 싫습니까? 만남 축복이 온다는데.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이 좋고 하는 은혜가 좋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게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이 만남이 아닌가 보다. 탁 단절해 버렸어요. 만약 제 영적 상태가 똑같았다. 같이 살아갔겠죠. 근데 제가 영적 상태 맞는 사람 딱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꼭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예.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가려져요. 그 미래라며 미래.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아멘. 어느 정도로 사모늘 전도 삶 속에서 행복 누리고 힘 얻고 답 찾고 그리고 확인 점검하고 야 이번 주 말씀은 이랬잖아. 생각 바꾸고 그러면서 걸어가버려. 그러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지.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나는 렘넌트 선교사야. 나는 중직자야. 그러고 있어 보라니까요. 거기까지만 올 끌어올리라. 우리 중자님은 잘 아시고 렘넌트들. 렘넌트. 그러면 옵니다. 예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네가 거기 왕후에 있는 이 나를 위함이 아니 어떻게 하냐 이야기했죠. 모르드게가 그 정체성 딱 회복하고 믿음 걸어가는데 보세요. 불임절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사건 오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럽니다. 아셨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1.1억이라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랬죠.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망했으나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영적 선미 전주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서 성취된 언약을 붙잡는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이런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결론 내립시다. 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보면 호세아 아내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미리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회복과 답과 치유를 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호세아가 만일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다면 타락한 고멜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고멜과 같은 이 땅의 사람과 교회, 지역과 국가, 세계를 살려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장 왜 간다고요? 직장 왜 간다고요? 학교 왜 간다고요?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라고. 맞죠? 거기에 유일성영답이 있습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자, 문야가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나 이제 여러분이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낙심된 마음 또 내게 있는 어려움 다 내려놓고 가세요. 무엇을 하면 된다? 무엇을 하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함과 복음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힘 얻고 답 찾고 누리고 있으면 어떤 사건 와도 강단 말씀 답 찾고 아셨죠? 그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면 그게 머물러만 있으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시대적인 메시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결론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축복이 발판되어 앞으로 21세기에 들어닥칠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 살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고 있는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임마누엘과 사모늘 전도 삶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에스더처럼 일곱 렘넌트처럼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들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가지 재앙이 오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우리의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주시는데 우리를 말미암아 현장에 살아나고 불신자 살아나고 모두 무너져버린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미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현장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